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확증되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나는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준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자애롭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준엄하다는 건 뭐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분리하시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읽어서 그렇지 그 내용만 살펴보면 이게 되게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신데 준엄하셔. 이 말은 하나님은 매우 화평을 바라시는데 또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보면 그럼 하나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안 괜찮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예수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매우 또 엄격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각각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 쪽을 가져다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안 보려고 하죠. 그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마음속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하나님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상에 맞는 부분만 끄집어다가 넣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헷갈려 할까?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까? 그럴 만한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한 존재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송모독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현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만 봐도 압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이 진행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후회가 없으시다면서요. 노아의 홍수 때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성경 안에서만큼은 내용이 맞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 절에는 너희는 왜 계속 서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헷갈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우리가 그냥 격언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뱀처럼 지혜롭고 계산하고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같냐고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 책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뭐라 그러시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돈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겉옷 있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도 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얘기한 건 또 뭐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제가 몇 가지만 들어서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성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럼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이런 사람은 아무런 고민이 없는데 그걸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요, 1시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이런 부분을 누군가를 딱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하기 가장 쉬운 말이 뭐냐면 쟤는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근거로 믿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렇게 다르다고요. 지금 두 개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그러한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부분만 쭉 읽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다른 부분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오해될 만한 또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상충되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대상이 달라졌거나 시기가 달라졌거나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라기보다는요, 그 상황, 그 형편, 그 사람한테 맞는 경우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맞는 경우의 일들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사건이란 얘기입니까? 두 번째겠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부분과 각각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과 상황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는 나를 가서 팔아라 이야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베드로에겐 얘기하시고 요한은 가슴에 품고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일에 충성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단 얘기라고요.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상충되지는 않아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는 기능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충으로 보지 말고 모순으로 보지 말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봐라 하셨더니가 그 다음에는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던 데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알았다면
그럼 그 이유에 따라서 나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거 알아야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는 다를 수 있다고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 거다 얘기하시니까 요한한테는 남겨둘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하시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잘 구분하고 내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까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기드온 이야기를 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 내용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기드온은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부족의 또 리더도 안 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미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사사가 되었고, 사사가 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보내서 군대를 불러 모아서 몇 명을 모으게 되느냐? 32,000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근데 상대하는 미디안은 지금 몇 명이냐? 132,000명이에요. 숫자만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13만 2천 대 3만 2천인데 어떻게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맞닥뜨려 전쟁할 때는 현저하게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셨을 때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숫자 대 숫자로 전쟁을 할 때 숫자가 많냐 적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숫자가 많냐 적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많냐 적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건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과부의 2렙돈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2렙돈을 낸 여자가 훨씬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왜라고 하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남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해서 첫 번째 실수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이 혹 맞다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것과 저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두 가지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자꾸 이상하네, 말씀이 틀리네, 모순되네, 왜 왔다 갔다 하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생각조차 없다면 그런 고민도 없이 무조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 맞아, 듣고 있는 상황이 맞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늘 가는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은 뭘 근거로 왜 숫자가 많다고 하셨는가? 말씀을 읽어보죠.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왜 많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할 거냐, 아니면 나도 어느 정도 기여했어 라고 하게 할 거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숫자를 외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숫자를 채워서 13만 2천보다 많아져 가지고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왜? 우리 기준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거될 거냐 안 될 거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판단의 차이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 맞으면 이 시간쯤 되면 이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저 시간쯤 되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요쯤 되면 이런 주변 환경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게 하는 거잖아요. 죽었던 자를 그냥 나사로와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 우리는 그렇게 기준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걸 소위 전적인 믿음, 확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간 거고, 옆 사람이 가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온 거고, 안 가다고 생각하니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불평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당연히 불평하겠죠. 그럼 2만 2천 명이 막 불평을 해대면 그렇지 않은 10,000명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 오죽하면 요단강 건널 때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한참을 백성들을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왜냐? 부정적인 말이 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간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겠죠. 오늘 보면 한 3분의 2는 믿음 없이 그냥 온 사람, 3분의 1은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일이 잘 될 때야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벌어지면 3분의 2가 어떻게 되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다들 똑같이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 맞다 그러면 혼자만 바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있는 믿음도 사그러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상황 보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봐. 믿음, 담대함 이걸로 기준을 삼으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네가 뭘 그렇게 잘 살았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냐. 너 엊그저께도 거짓말하기도 하고 엊그저께도 남한테 손해 끼치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네 욕심대로 살고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내가 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이만큼 많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양심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과거에 어느 때 동요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맞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과거든 현재든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 맞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의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의 확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구원파도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에는 속살거리는 말이나 상황이 어떻네, 형편이 어떻네 하는 말이 사실은 무가치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되죠. 여기서 성경의 기록이 끝났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늘 가는 여정을 계속 살면 됩니다. 왜? 무조건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의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숫자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과 담대함이란 기준으로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을 고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많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많다고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많으면 그 10,000명 가운데서 더 강력한 믿음, 더 센 믿음, 더 아주 막 나가서 막 크게 막 순교하자 막 이런 뜨거운 믿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바로 직전의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림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물가에 가서 주저앉지 않고 무릎으로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걸 입에 대고 핥아 마시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라는 얘기는 그냥 물가에 엎드려져서 물에 직접 입술을 대고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죠. 물을 먹을 때 이게 호랑이나 사자 이런 애들은 그냥 마십니다. 왜? 누가 나를 헤아려 싶으니까. 근데 사슴들은 어떻게 마시죠? 먹다가 고개 들고 먹다가 고개 들고 계속 주변을 돌보죠. 여기서 말하는 300명은 그렇게 주변을 경계하며 살피는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32,000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실 때 뭐를 받냐? 담대함과 믿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신 거예요. 그렇죠?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린 다 이겼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 주변을 살피며 두려워하며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지키실 거니까 라고 마음 편하게 막 물을 마셔야 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고르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이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민감하고 세심하게 섬세히 잘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 단계의 기준은 뭐냐? 그렇게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살피고 가시는 부분을 잘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고 알아보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또 고르신다는 얘기죠. 믿음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셔.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 가장 극적으로 보이겠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300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뭐. 아니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소위 막말로 그 300명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항아리에다 횃불 놓고 항아리 깨트리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밖에 안 질렀어요. 물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는 일을 했고, 먼저 갔던 10,000명, 그 다음 22,000명도 그 일에 동원은 됐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각각 쓰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쓰시고 골라내는 1%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적인 믿음 다음에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사람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적인 믿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섬세히 찾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단계 위에 2단계로 쌓이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렸다는 얘기는, 구원파는 뭐만 강조하는 거냐? 32,000에서 10,000 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10,000명에서 300명으로는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어떤 특별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냐? 그 300명만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간 10,000명 필요 없다, 먼저 간 22,000명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32,000명이 오지 않았던 사람도 나중에 전쟁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 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정받고 마지막 면류관과 아름다운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 앞에 상급과 이런 것들을 꿈꾼다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지옥 가지 않으면 됐어, 이런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하늘 가는 여정을 정말 제대로 꿈꾼다면 믿음과 담대함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세세하게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찾는 부분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이 좌우 발처럼 이렇게 교차되며 움직여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 섬세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겠죠. 그럼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다 보면 내가 나태해서 늘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그것을 계속 잘 인도받아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이것은 맞아, 이것은 아니야가 아니라 이것은 이때, 저것은 저때, 그 때를 정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인생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에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봐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뭔가를 행하고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넓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내 모든 정말 아픔 같은 것들이라도 막 끊어내면서라도 거룩하게 나를 구별시켜야 될 때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요거 도와주세요, 요거 도와주세요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장성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나는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이지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순종해야 될 때일 수 있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함부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부분까지 내가 전적으로 믿음을 활용하여 묵묵히 있고 어느 부분부터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모든 것, 이걸 기다려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말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것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인생이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때에는 자기를 잡아오는 자들을 막 피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셨죠. 어쩔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자고 하는데 묵묵히 검과 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포박되어 죽으러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이제는 순종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인정하시고 가가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이르시는 과정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뭘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겠지만 그냥 읽고 아는 내용 이렇게 넘어갔던 게 많았다면, 아까 설교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과 내가 또 다른 말씀은 오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 나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내가 이해하고 이해한 그 부분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을까? 성령께 의탁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살다 보면 이제 누구의 설교 때문에, 누가 가르쳐준 말 때문에 군중 심리처럼 쫓아가는 32,000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명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든 것들로 100%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행동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며 인도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과 영역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분별하며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본 마음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잘 순종되어지는 영감 있고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야 될 것들을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인자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잘 체험되어지고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신중함을 잘 조화시키며 하늘 가는 여정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잘 기념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